여기 문제 나눔 지혜는 5절에서 8절까지 나왔는데 5절에서 8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근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9절부터 여기 나눔 지혜는 없는데 혹시 성경이나 있으시면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 9절부터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나눌 질문을 던져주겠는데요. 두 사람이나 두세 사람씩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질문이 많아서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시험은 이거는 제가 안 봐도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였나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후에 줄이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두 사람씩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학생한테 물어보고 교사가 설명해 주세요. 내용 간단하게. 되셨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가 이끌고 어디로 데려갔죠? 높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거기가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이끌고 올라갔어요. 높은 곳으로 가서 이 순식간에 뭐를 보였죠? 천하 만국을 보여줬어요. 이 순식간은 갑자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잠시 동안 보여준 걸 말합니다. 잠깐 동안 어느 번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를 마귀가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잠깐 동안에 천하 만국에 뭐를 보여줬나요? 천하 만국에 뭐를 보여줬어요? 근위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천하 만국의 그 근세와 영광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마귀가 보여주면서 뭘 하고 시험을 했어요? 이건 보여준 것이고 시험 내용은 뭡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은 이게 이제 엎드려서 절을 하면은 이것을 이 천하 만국의 근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서로 나누는 것을 왜 이것이 시험이 되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물어보고 답을 좀 해주세요. 왜 이것이 시험이 되죠? 제가 그러면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식욕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있죠. 사람에게는 권세욕과 명예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대통령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장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이게 안목의 정력을 이용하여서 근세와 영광에 대한 그 욕망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근세와 영광에 대한 욕망을 자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근세와
영광에 대한 욕망이 자극되지 않았다면은 시험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대통령 됨으로 인한 시험은 없을 거예요. 그죠? 나는 싫은데 뭐 안 하려고 하는데 장관 되기 싫거나 성공하기 싫으면은 성공에 대한 시험을 안 받죠. 그죠? 예. 예, 근세와 영광에 대한 욕망을 하여튼 일단 자극을 했기 때문에 그 시험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근세와 영광을 얻는 것은, 누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자체는 좋은 거죠. 근데 왜 근세와 영광을, 욕망을 자극했는데 시험이 되었을까요? 네, 잘못된 방법으로 얻게 하는 거죠. 사실 1차 시험에서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왜 시험이 됐죠?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먼저 배고프면 먹고 보자. 아프면 낫고 보자. 바쁘면 일 해치우고 보자. 우리 일상을 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보기도 어렵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왜? 해야 할 일이 늘 산적해 있으니까. 그거 하고 먼저 해야 되니까. 그죠? 그거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뜻, 주님 제가 이때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제가 배가 고픈데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떡을 만들어 먹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거 묻지 않은 것이죠. 지금 근세와 영광도 뭡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신 분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왜 그랬어요? 정당한 방법 절차를 따라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부정 어떻게 했다는 아직 루머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근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게.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 두 번째 시험은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지금 이 두 번째 이 시험의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엎드려 절하면은 이 천하만국의 근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엎드려 절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죠? 예, 마귀는, 사단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누가 경배의 대상입니까?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경배와 섬김의 대상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마귀나 사람이나 돈이나 조직이나, 예, 어떤 것을 그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시험이 돼요, 안 돼요? 시험 되죠. 예. 그래서 마귀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경배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네, 항상 시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뭘까요? 이 시험의 목적이 뭘까요? 시험의 목적은 끝에도 좀 다시 살펴보겠는데, 시험의 목적은 첫 번째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목적이 뭐예요? 타락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죄짓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 다음에 넘어지게, 타락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에서 넘어지면은 뭘 못하게 해요?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 일은 무엇이에요? 메시아로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타락하게, 어떻게 죄에 넘어지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도 물어보겠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죠? 무엇이? 학생들은 뭡니까? 예, 노는 것도 해야 할 일이죠. 그 공부도 해야 할 일이고 잠자는 것도 그러죠. 그러죠. 또 우리 어른들은 뭡니까? 예, 직장의 일도 해야 할 일이고 가정의 일도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이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게임이라 그랬어요. 결론부터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이건 나누겠습니다. 뭐가 시험이 되는가? 시험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목적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죠? 그러지 않다면 나는 할 일이 없으면은 뭐 어떻게 하든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러죠? 시험도 안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이겼어요? 예, 10절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했어요? 예,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성경에 쓰여 있기를, 예,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기록이라는 말도 좀 어려워서 쓰여 있기를,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성경에 쓰여 있기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원함, 자신의 판단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해요, 안 해요?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은 어떻겠어요? 쉽지 않죠, 시험에 이기기가. 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마 예수님도 이 권세와 영광에 대한 욕망이 좀 자극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망, 원함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뭘로 대답했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성경에 쓰여있기는 그건 뭡니까? 내 뜻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가 묻는 것이죠. 네. 성경에 어떻게 쓰여있는가, 항상 성경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이길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거로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내는 것도 굉장한 것이죠. 그 상황에 언쟁반의 검사가라고 그 상황에 맞는 딱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굉장한 것이죠. 예수님 엄청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억을 해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할 힘이 없어요. 왜? 내가 원함이 더 강하니까, 내 욕망이. 그죠? 그러면 시험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어요. 결단하고 행했어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겼죠? 예. 우리가 두 번째 시험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거는 나중에 좀 생각해보고, 세 번째 시험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 번째 시험 내용이 뭔가 잠깐 한번 서로 이야기해보세요. 네,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같이 해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어디에 세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한데 꼭대기에도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귀도 성경에 쓰여 있기를. 여러분들 주의할 것이,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성경 따라가면, 성경 인용한다고. 이단들은 뭐를 믿어요? 성경 믿어요. 근데 어떻게 틀리죠? 잘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 믿기 때문에. 마귀도 성경을 알고 마귀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성경을 이용해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뭐라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너 하나님도 밥 먹고 너 하나님도 공부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야기 하시죠.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도 친구도 너 교회만 가면 되냐? 그러잖아요.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네. 성경에 있는 말, 신앙적인 말을 얼마든지 사단이 이용을 합니다. 네. 그때 띄어보라고. 그러면 이것이 왜 시험이 되죠?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천사를 보내어서 발이 돌에 닿기 전에 딱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뛰어내리라고 그랬는데, 왜 이것이 시험이 됩니까? 네. 하나님의 계속 첫 번째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는 안 그러는데, 첫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조건절을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래요. 그럼 이건 뭡니까? 만약에 마귀의 말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는 게 되죠. 예.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심하다가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예, 남편의 사랑을, 아내의 사랑을 의심하면 어려워져요. 그러죠? 부모와 자녀 간에 왜 어려워요? 어머니의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녀의 사랑을 부모가 의심하면 어려워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도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받을 때 선포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나 좋아해요? 기뻐해요? 이거 의심이 아니에요. 시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자 해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의심하게 해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면은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거다. 그렇게 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되면은 그것이 시험이 되고, 내가 그걸 의심하면서 증명하고자 하면은 시험이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건 또 왜 시험이 될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마귀의 말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진짜 예수님이 막 돌에 바위에 다 올라가는데 받아가지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을 보고 막 예수님 인기 짱이 되겠죠. 갑자기 그렇게 될까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정말 만민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유대인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그런 지도자,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가 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굉장히 모든 걸 갖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뛰어내려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왕으로 삼으라면은, 그러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되지를 못해요.
사단이 굉장히 고단수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인기, 영광을 얻어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는 일인데 우리를 가난에서 압제해서 모든 것에서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야 돼요? 죄에서 구원해요.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 길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험의 목적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나요? 여기서도? 다시 또 말씀을 기억해냈죠. 예수님은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또가 나와요. 또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 하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시험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보다도 마귀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아야겠죠. 바르게 알아야겠죠. 예수님 세 번째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쓰여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시험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종합적인 좀 문제를 다시 좀 나누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 접목해 주세요. 시험은 누가 합니까? 아주 분명할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사단과 마귀입니다. 마귀와 사단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귀신은 마귀와 사단 밑에 있는 좀 그런 계급, 부하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험하는 자는 마귀와 사단입니다. 분명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시험해요, 안 해요? 우리를 넘어지도록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테스트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테스트는 하지만은 템프테이션은 안 한다. 유혹,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우리를 시험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시험 안 해요. 사람은 궁극적인 시험자는 마귀인데 마귀가 누구를 이용한다고요?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요. 가까운 것들을. 하와는 누구에게 유혹이 되었습니까? 마귀에게. 아담은 누구에게? 하와에게. 아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우리 시험하는 시험자는 궁극적으로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물었는데 시험의 목적은 뭐라고요? 넘어져서 타락하게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야. 시험의 목적은 같이 해보십시오. 시험의 목적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타락하면 뭘 못한다고요? 할 일을 못해요. 우리 도현이가 이렇게 왔는데 친구 만나고 뭐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피아노는 통 못 쳤어요. 그러면 이거 넘어진 걸까요? 안 넘어진 걸까요? 근데 이건 좀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1년 동안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피아노를 많이 치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있는데 좀 쉬고도 싶고 친구도 좀 만나고 많이 봐주는 거죠, 제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거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눔지에 나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눔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볼 때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아까 타락하여서 할 일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시험에. 그러면 뭐를 사랑하게 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게임은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물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 게임 하라고 하면은 되게 괜찮아요. 그래요. 여러분, 뭐 게임 자체가 그렇게 막 나쁜 것만 아니에요. 중독이 나쁜 것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못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 그러죠? 우리가 자꾸 너무 이분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너무. 세상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면 되겠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바른 뜻을. 네,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사랑하는 것이 바른 방법으로 하는 뜻도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죠? 내 자신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사랑하죠. 뭐죠? 잘못된. 네. 이기주의만 빠지면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고 나만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죠.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게 합니다. 결국 마귀의 시험은 죄를 지어 넘어지게 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마귀의 시험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이 아니라 파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어떤 행복감 같지만은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의 방법은 뭘까요? 우리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데, 세 가지 시험에 내가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마귀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가를 알아야겠죠. 한번 나누어 볼까요? 옆 사람하고. 시험의 방법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도 많이 묵상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문제에 빠졌을 때 마귀는 우리의 어려움을 잘 이용해, 상황을 잘 이용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약점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기회를,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약점이 노출되고 또 약할 때 그때를 이용합니다. 마귀가 여기는 예수님은 직접 했는데, 오늘날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또 핸드폰이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시험의 근원이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첫째가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이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것은 뭘까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안목의 정욕. 보여줌으로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오늘 청소년들이나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 뭡니까? 게임에 영상이 없다면 게임이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게임이 보이는 영상이 없다면, 우리 현이 게임에 영상이 없다면은, 보이는 것이 없다면 게임을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안 하죠. 보이는 것이. 또 여러분 핸드폰이 깜깜하다면은, 이건 좀 말이 이상한데요. 핸드폰이 깜깜하다면은, 이 안목의 정력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시험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세상의 자랑. 세상의 자랑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명예심이에요. 잘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자 하다 보니까 그러죠. 우리 대부분 이번에 이제 위장 전입은 뭐 안 걸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백성이면. 그러죠. 왜 위장 전입을 합니까?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학군에 보내려고. 근데 미국에 가도요, 이거 다 하더라고요. 미국도,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선교사님 그 자녀도 위장 전입 해놨더라고요. 그 좋은 학군에 가기 위해서. 내가 오래전에 1, 20년 전에 갔을 때는 미국은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는데, 한 1, 20년 후에 가보니까 한국처럼 다 파락군이 다 있어요. 미국에도. 그래서 다 위장 전입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위장 전입합니까? 집! 부동산! 우리 집에는 여기는 아무리 살아도 집값이 안 올라. 어디는 올라요? 3배, 4배로 올라버려요.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런 어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망이 없다면 잘 되고 성공. 이것이 쾌락, 우리를 안일하게 우리가 쾌락을 주고 이것을 우리에게 어떠면서 만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유혹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 이것을 아주 겸허하게 구체적인 뭐 그런 것으로 가지고 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도 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나누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지 못한 것을 제가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시험을 이기는 방법, 말씀을 붙들면 돼, 말씀에 순종하면 돼, 이렇게 하기 쉽죠. 네. 근데 그렇게 해야 하면 돼요. 네. 못하는 방법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알아도 못하잖아요, 그거. 그러죠?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시험에 이기는 방법. 나도 시험 받을 수 있다. 나도 시험 받아 넘어질 수 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혹받지 않아. 나는 유혹받아도 안 넘어져. 아니야. 어떤 사람도, 예수님도 시험 받는데, 나는 시험 받을 수 있고, 나는 시험 받아 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깨어있겠죠. 대비를 하게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뭐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내 약점과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잖아요. 네. 내 약점, 연약함, 내가 물질로, 내가 육신의 정욕으로, 내가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약하여서 이렇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 욕망에, 시험을 한마디로 마음의 욕망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나는 이 욕망에 연약한 자입니다. 욕망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자녀 보고 게임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우리 어른도 뭡니까? TV, 뭡니까? 어디, 먹고, 그러잖아요. 좀 다르지만은 사실은 다 욕망으로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나는 욕망에 통해서 시험이 들어오면 나는 약하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코 시험은, 마귀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능력도 더 많습니다. 인간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항복한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굴복한 자에게 뭐가 들린다고요? 적재적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언쟁반의 검사와 같은 그 말씀이 들려요. 내가 굴복하고 나아갈 때 뭐가 들린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생각해냈어도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능력이 되지 않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